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힘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원고가 6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9장 27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해 온 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 그 심판과 함께 영벌이 있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랬어요. 뭐가 해결됐다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약 75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 정결을 먼저 해야 되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주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하고 그 제물 자체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드려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론 계통의 이 대제사장들처럼 자주 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고난을 자주 받았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주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하면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벽한 제물을 대 주셔서 이제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누가 되었든지 인간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자, 우리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세상 끝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앞에 그랬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직과 완전한 제물이 되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단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제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얘기는 보니까 무효화시키다, 죄를 무효화시키다, 제거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너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선택된 자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쭉 읽어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예정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은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와 함께 우리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와 더불어서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제2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에 두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가 연결되느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심판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자, 27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 사람을 갈라놓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있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완전한 대지상 직분을 가지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생전뿐이라.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자,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앞으로 넘겨서. 심판을 받으니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뒤에 이제 넘겨주면 각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가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이 판결은 피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니까 착한 일을 한 거, 예수 안 믿고 착한 일을 했다고 구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안 믿느냐가 오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뭐하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한번 결정되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적당히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 봤습니까? 성경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 피하고 싶겠죠.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래요. 두 번째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두 번 나타나셨죠. 이 땅에 이제 한 번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구원의 완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손용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에게나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었습니까? 이 시간에 당장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준비된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날이 슬픈 날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봅니다.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슬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당히 웃기지 마세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그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려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인심이 있어서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오실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되어서 우리 신랑이 늦게 올 때에도 맞이해서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 준비해서 왔더니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주세요.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할 때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열 처녀 비유도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을 대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 영벌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